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있는 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이력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함께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 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을 저희가 더욱더 깨닫고 알게 돼서 진정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송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15절에서 19절은 이제 바울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사실은 바울은 로마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죠. 로마에서 편안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에게 알려진 그 에베소 교회의 소식에 대해서 그 안에서 감사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일하심,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성령께서 사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기록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떻게 그 감사가 나오게 되었는가?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있어요. 듣고 15절에 보면 듣고 아쿠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코라는 헬라어가 뭐냐면요 경청하다, 받아들이다, 귀를 기울이다, 들어서 깨닫게 되다. 그죠? 지금 이 듣고, 이 아쿠사스라는 이 들음에 대해서 이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서는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이 아쿠사스는 그래서 아쿠라는 이 헬라어의 제1 부정가고 분사입니다. 이 분사라는 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유. 그러니까 왜 감사가 있게 됐는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소식을. 그죠? 우리가 우리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듣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건 들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들음으로 인한 감사, 이 사도 바울 안에서의 넘쳤던 이 감사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들음으로 인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감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듣는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복된 자리고 정말 감사와 찬송이 있는 자리, 이 듣는 자리입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들은 것인가?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디아투토, 모모스로 디아란 전치사죠. 디아투토, 이 투토라는 것은 그 앞에 내용을 갖다가 다 꽂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찬송하리로다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서 14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찬송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에베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죠? 디아투토, 그로 말미암아 소식을 듣고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그들이 결국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어짐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소유케 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갖다가 듣게 됐을 때 사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텐 피스텐 엔토 퀴리오 예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 주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에서 생성된 믿음이다. 생성된 믿음이다. 이 전치사 N이 바로 그 믿음을 갖게 된 그 믿음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그 믿음의 영역 안에서만 인간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얻을 수가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또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되는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진짜 예수께서 2000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오셔 용서받았고 진짜 그런 말미암아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께서 행하신 것들을 내가 의존케 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진정 죄의 정죄로부터 내가 자유한 그 자유함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다. 그것을 잊지 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이다. 그 믿음의 영역 안에서만 인간은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는다.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7절 보면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는 뭐 어떤 행위를 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근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그래서 온 후로는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그 믿음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만든다 그래요? 믿음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갖다 믿음을 가지라 그래요? 아니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잖아요. 이 믿음이 왔다는 것. 이 믿음은 누굴 가리킬까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예수께서 믿음의 본체 되신 예수께서 온 후로 이제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않다. 초등교사가 뭐였죠? 여기서 여러분 초등교사가 뭡니까? 여기서 뭐였죠? 율법이죠. 이제는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 때문에, 그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됐다? 아들이 거저 값없이 은혜로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로 어떻게 됐다? 옷 입게 되었다. 그 말씀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믿음이 주어라는 것입니다. 주어. 뭐가 주어예요?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3장 13절도 보면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했어요. 큰 담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어디 안에 있대요? 그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큰 담력, 이 팔레시아라는 담력은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이라는 것은 신뢰케 되고 확신케 된다는 것입니다. 팔레시아. 얻느니라 페리포이 에오마이라는 것은 소유케 되다.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소유케 되다. 획득케 되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확신하는 그 놀라운 은혜. 바로 그것은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우리가 받을 때 소유케 될 때 가능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말미암아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여기서 믿음의 주체자가 누구다? 예수다. 능히, 이 성경은 능히, 이 능히가 뭐예요? 디나마예요. 능력이 되신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일하신다.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뭐 중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이 일하심을 있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늘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일하시는 여러분, 이 자리를 안 오고 저희 듣고 안 듣고, 이건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일하시, 여러분이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부르셨기 때문에 온 거고, 그 말씀을 부르셔서 듣게 하시는 은혜,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어떤 것보다도. 지금은 모르겠죠? 왜? 당장 뭐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그죠? 다 추상적이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은혜, 정말 생명이라는 게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여기서 너로 하여금 이렇게 됐지만 너를 이해해요. 너를. 성경은 능히 너를. 그러니까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어떤 힘이 되냐? 구원에 이르는 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네요. 구원에 이르는, 그죠? 이 구원에 이르는이 에이스라는 전치사 헬라어 속에 있어요. 구원 안으로 향하여 들어가시는, 구원 안으로 가게 하는 힘이, 능력이 어디요? 말씀에 있다.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말씀이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 안으로 가게 하는 지혜, 그죠? 그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이 그 성경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예수를 가리키고 그 말씀이 지혜이신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은혜로 인해 우리를 구원케 하시겠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고, 그 예수께서 하신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다 지혜다. 그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곧 말씀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를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처음부터 보나 끝에서 처음으로 가나 처음에서 끝으로 가나 그죠? 거꾸로 보나 뒤집어 보나 옆으로 보나 좌우로 보나 다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설명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다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 믿음이 나라는 그 죄죠. 내 자체가 죄예요. 그 죄의 육신, 이 육이라는 이 죄를 삭제시켜 가지고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케 하시고 나만을 우린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바라봐요. 나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나만을 바라보는 그런 나의 시선을 어떻게 해요? 점점 돌이켜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자꾸 이 시선을 갖다가 돌이키시는 역사를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아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주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이 사실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그것을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사랑, 형제 사랑, 그것은 곧 뭐다? 하나님 사랑이죠? 그죠? 우리 인간들은 이 사랑을 우리인과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 아가페를 썼습니다. 성도를 향한 그 사랑, 그건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이라는 절대적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도 은혜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은혜에 의해서 나의 실존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될 때 나나 너나 옆에 있는 형제나 그 누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긍휼, 그 은혜, 그 사랑이 아니면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가망이 없다. 그죠? 그 가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누구나 다 똑같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배설물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차별 없음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별 없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대하게끔 인도해 가시는 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차별 없이 대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게 경건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거 공부했었잖아요. 불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뭐예요? 그 외모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사람들의 어떤 조건, 사람들의 그 겉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차별 이시대하죠, 인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이 예쁘고, 어떤 사람이 잘생기고, 어떤 사람이 옷을 잘 입고, 갖고 있는 것을, 좋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벌써 그를 갖다 차별 이시대한단 말이에요. A가 있고 B가 있으면 B는 그지 같고, 머리는 아프고, 막 그런 것 같아.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차별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예수의 십자가에 은행하는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인 그런 나의 실존을 깨닫게 될 때 그 예수의 눈 안에서 우리는 다 차별이 없음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차별 없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는 거 이게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생각나시죠? 그게 바로 나만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돌이켜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그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예수께서 우리 형제자매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예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차별 없이 서로가 대하게끔 가는 그 길 그게 신앙 여정이고 사실은 그 가운데 뭐만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드러나게 되고 보이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우리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구나. 그게 바로 내가 부익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어떻게 돼요? 바라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은혜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갖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 다시 한번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있다 없다 없으세요. 할례나 무할례는 인간의 행위로 우리가 또 얻으려 하는 거예요. 인간 행위로 쌓은 의. 또 그러니까 행한 이 율법 말씀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 이런 어떤 행위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 그 믿음만 효력이 있다. 그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은혜.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믿는 그 나를 바라봄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과 형제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지금 복음을 그래서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 감사에 대한 소망이 또 기도로 나오게 하시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고자 하는. 복음으로 피차 아니함. 그 뭐예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또.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다. 그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싶어한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은혜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놀라운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16절에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은 이건 정확한 직역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게 하신대요. 그치지 아니하고 파워 이것은 금하다 제지하다 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있게 하시는 거죠. 이 감사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 안에서 이것이 자꾸 나오는 이거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제지할 수가 없다. 이게 그치지라는 헬라어 파워입니다. 바울에서의 그 감사가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 즉 에베소 3장 1장 3절에서 14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누구도 금할 수 없고 제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복음으로 인한 그 놀라운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이에요. 그죠? 사실 그 감옥에서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나오는 게 인간적인 기도 볼 때 맞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감옥에 내가 갇혀 있다. 로마 감옥에 이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갇혀 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에 있습니까? 네? 감옥에서 저 좀 풀어주세요라는 기도가 있을 수 있겠죠. 너무 힘드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저를 자유케 해주세요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이 로마가 하루빨리 망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지금 이 당시에 여러분 지금으로는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 종교 탄압이 있었던 시대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화형당하고 자자박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예? 콜로세움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자박고 다 먹혀갔던 시대예요. 그럴 사람들은 그 뒤에 다 그냥 가득 그 콜로세움 2만 3만 명이 들어가는 곳에서 박수를 치고 그들의 죽음을 갖다가 환영했던 그런 시대예요. 저런 로마가 망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안 그래요? 우린 지금도 무슨 조금만 해도 그죠? 좌파 우파 나눠서 망하게 해달라고요. 기독교 탄압, 그죠? 뭐 이런 것들 계속 외치면서 우리 종교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기독교에서도 그럼 안 합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때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리고 다 땅굴로 저희 예배 드리고 땅 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자기 인생을 갖다가 포기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안 와요,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 예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땅굴 파고 들어갔다고요. 그럼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럼 어떤 기도겠어요? 진짜 저런 로마 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저 로마 황제를 하루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요즘 같으면 우리 요즘 하는 거 보면 어때요? 요즘 저희 인터넷 같은데 유튜브 같은데 보세요, 여러분. 목사들이 그런 거 외치잖아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이 세상을 이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100배는 더 암담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져요. 그죠? 매 순간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상황들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중에 내일 되니까 수경이가 갑자기 죽었다고 소식이 잡혀서 하얀당했다. 내일 모레 윤용이가 잡혀서 자자박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핍박과 환난, 그리고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곧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나왔죠. 로마 감옥에 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도 오늘 내일 하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망하게 해주세요. 저 로마 감옥에 데리고 가주세요. 네? 우리 살려주세요. 저도 감옥에서 빼내주세요. 제 목숨 살려주세요, 주님. 이런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오늘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감사가 있기를 원드리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이 어둠과 같은 이 암담함 속에서 빛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에베소 성도들이 이 영적 부유함을 알게 된 자들이 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예? 로마서 1장 8절도 보면, 로마서 1장 8절도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지금 사도 바울의 감사가 뭐예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그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혜, 그게 지금 로마 교회로 인해서 세상에 증거되고 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드러나는 건 뭐예요? 로마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겠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 은혜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내 목숨까지도 아까운 모습을 여기지 아니야.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핍박, 고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찬송을 부르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5절도 보면, 고린도후서 9장 15절도 보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그게 뭐예요? 선물이 뭐예요? 은혜, 은사, 은혜 같은 말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진정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 어두운 가짜 세상에서 진짜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곳, 진짜 나라, 진짜 하나님 계신 그곳, 저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만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도 보면, 로마서 6장 17절도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의 종이 됐다는 거. 이게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게 진짜 감사하세요? 내가 돈 많이 번 거? 시험에 합격한 거? 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거?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하는 거? 이게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니면 정말 내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이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그 감사,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평생을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로마서에 보면 뭐예요? 너희도 나와 같느니라 그러잖아요.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 그것을 갖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면 17절로 가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되 그치지 않냐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경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어떻게 하기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바울의 목적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17절 보면 헬라어 희나로 시작합니다. 희나절이라는 게 있어요. 헬라어에 보면 희나절. 희나절이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어두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기를,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기를,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다른 말로 우리를 이 땅에 넘기셨는가? 이 땅에 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이미
그게 바로 17절에 19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17절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속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보면, 요한복음 20장 17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지만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추서 우리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게 하셔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셨던 것,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게 누구예요? 영광의 아버지다. 영광의 아버지. 호파테르테스톡세스. 그게 됐어요. 호파테르테스톡세스. 파테르가 아버지죠. 테스 뭐뭐의 독세스. 영광의. 독사의. 그죠? 독세스는 독사에서 나왔죠. 영광의 하나님인데 이거 직역하면 영광으로 꽉 찬 하나님이에요. 직역하면. 어떤 하나님? 영광으로 꽉 찬 하나님. 영광, 독사하는 하나님의 뭐요?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영광이죠. 영광의 하나님의 모모의 이 소유법은 여기서 기원을 나타냅니다. 기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의 기원이시다.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다. 이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 자비, 하나님의 존재됨의 그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속성, 그 사랑의, 그 아름다움의 은혜의 근원이시다. 그것을 꽉 차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셨다? 아버지가. 그게 여러분 은혜라는 거죠. 그 거룩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더러운 죄된 우리의 누가 되신다?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대할 수도 없었던 존재입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해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죽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 죽음을 십자가에 당하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다 갖고 가셔서 이제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은혜를 하시는 저희 소망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입으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야훼 하나님을 야훼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으로 부를 수도 없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죠? 여러분 이게 신성 모독이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못 불러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 그랬잖아요. 아빠 아버지. 근데 이런 말을 갖다 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 아버지하고 된 거는 이제 그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쓸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이 죄된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우리는 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로도 부를 수 없었던 이 죄된 이 쓰레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손 붙잡고 서서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은혜. 그것만으로 나는 살 가치가 있네요, 주님. 그것만으로 진짜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네요. 이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자들이고 이것을 증거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 종교 탄압의 절정에 이르는 그 시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피부로 겪으면서 본인 자체도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막 빼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고 저를 망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오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 복음의 구원,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만으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주님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 하나만.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6절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6절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나 모든 것의 주인이 어렸을 동안에 종과 나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호견함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로릇 할 때 율법의 종로릇한 거죠. 초등학문 율법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그래서 똑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나게 하셨다는 거. 율법에 꽁꽁 묶인 자로 그 고난 속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 아들의 영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아직까지 소망합니다. 네. 그 거룩하신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은혜와 사랑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소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면서도 그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그 내용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러죠? 본문까지 돌아가면 에베소서 1장 첫 번째 17절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나 도와주세요. 나 감옥에서 빼주세요. 이 로마 망하게 되는 게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니 그들이 지금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형제들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한다. 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우리의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너희들이 푸뉴마 소피아 스카이 아포칼립세우스 도에라고 도의 힘이 너희에게 푸뉴마 영 소피아스 지혜 카이 앤드 그리고 아포칼립세우스 계시 뭐예요? 지혜 앤드 계시의 그 푸뉴마 영을 너희에게 도에라는 거예요. 디도미의 제2부정은 가정법 능동체 3인칭 단수입니다. 디동이 뭐죠? 주다, 선물하다, 공급하다. 주다, 선물하다, 공급하다. 너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어떤 것?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 소피아스. 성경에서 여러분 보통 지혜는 무엇을 가리키죠? 예수가 지혜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온 지혜고 그 지혜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과 거룩과 구속과 의와 거룩함이 되셨느니라 그러죠. 지혜가 누구다? 예수죠. 계시, 아포칼립세오스 이것은 계시 이렇게 우리말로 써 있지만 이것은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는 뭐가 드러나는 것이다?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비밀이 누구죠? 골로새 1장 26절 27절 보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면 이 비밀은 만세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되는 그의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나타났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누구한테 나타났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성도들 그 택하신 자들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과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혜도 누구예요? 예수고 계시고 뭐예요? 이 비밀을 드러나게 이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누구예요?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푸뉴마 성령이죠?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나서 뭐예요? 이 성령이 누구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만 증거예요? 예수만 증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습을 해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라 해요. 죄에 대하면 누구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의에 대하면 누구?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늘나라로 감이다. 그 의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 우리가 생각하는 죄, 이게 죄가 의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진짜 죄가 뭔지, 진짜 의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겠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여기서 진리 누구죠? 예수. 예수의 영, 그 진리의 영이에요. 그 진리란 예수의 영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수 가운데로 인도하시. 그가 스스로 말하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장례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죠? 요한복음 14장 17절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7절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성령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12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그죠?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그죠?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지혜인데 어떤 지혜예요? 감추어졌던 지혜, 비밀이래요. 비밀, 지혜 똑같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에베소 살폈던 비밀, 지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지혜는 누구에게만 알려주신다? 성도. 알지 못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죠? 알았더라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이 육이에요. 인간의 육으로 감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감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은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뭐 해서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예수 알았어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 예수 알게 믿게 해줬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로부터 출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뭐로? 성령으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통달하시느니라. 이 7절에 보면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은밀하니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에요. 비밀. 오직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지혜, 비밀, 누구? 예수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절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 선물, 값 없이 인간의 어떤 노력, 어떤 힘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이유가 뭐다? 11절 보니까 고린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여하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 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지혜,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그 놀라운 복음, 은혜로 허락하신 그 영생, 그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성령으로만 이 비밀, 이 지혜를 어떻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요. 제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것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안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으면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 은혜로 주신 그 것들을 알게. 여기서 은혜로 주신이라는 카리조마이는 값 없이 은혜로 베푸신 것들, 이것을 알게. 에이도라는 은혜를 썼는데 이것은 경험하게, 감지하게, 느껴지게, 체험하게 하시라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감지하게, 느끼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비밀 되시고 계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감지하고 경험하고 치유케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도무지 알 수 없다. 내가 뭐뭐 해서 이렇게 되었어요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뭐 했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내가 기도라는 어떤 노력, 어떤 행위, 그 때문에 된 것 같은데 절대. 내가 말씀 많이 받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 100번 읽어도 하나님 모를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설교 여기서 100날 들어도 여러분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알고 있었어. 아는 것 같았는데 몇 년을 들어도 물어보면 몰라요. 제 설교를 갖다가 100번을 들어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 이해가 되세요? 네? 진짜예요. 100번을 들었는데도 물어보면 몰라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여러분이 만약 놀라운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예수로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제 실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실력도 아니고 그 어떤 인간의 실력도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라. 예? 그것을 꼭 잊지 마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것을 뭘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무슨 방언하고 이게 성령 막 방언하고 무슨 권능을 일으키고 나가서 내가 능력받았고 그런 뻥이 아니고 여러분이 방언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도 일으켜 주실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이 온전히 오면 그런 것도 다 소용이 없는 필요 다 패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계시되고 있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나눌 수 있는 언어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문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와갖고 디아스포라예요. 그 당시에 그 온갖 곳에서 모였던 그들에게 배심해가고 그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방언이에요. 그죠?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이 나와요. 방언 받아야 구원 받았다. 뭐 옛날에 어떤 교회는 무슨 교회는 무슨 방언을 못하면 무슨 구원 안 받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을 했는데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 맨날 방언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예? 무슨 교회 알죠, 여러분? 여의도에 가면 굉장히 많은 조모 목사, 말도 안 되는 거짓. 하여튼 그런 자들이 하여튼 성경을 갖다가 순 엉터리로 해석해갖고 진의 유익한 대로, 진의 이익대로 그냥 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만을 의존케 하시고 그분만을 즐겁게 하시고 그분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분만으로 감사하게 그분만으로 진정 만족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래서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죄 중에 괴수임이 깨달아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죄인 중에 죄주인이 깨달아지는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 나 새벽 기도가 더 50이라니까 나 성령 충만해? 이제 난 죄를 이길 수 있어? 무슨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된 거지. 그게 바로 성령 회방이에요. 예수님 필요 없이 내 힘과 내 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마치 그냥 내 의의가 하늘을 솟아.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금식하면 10일만 해보세요. 네? 그럼 막 의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 있어요. 난 금식이 있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데 너는 지금 금식해봤어?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도 나오고 온갖 이상한 환상도 보고 막 그러면 야, 난 성령 충만해. 난 하나님 같이 됐어. 난 성령이 그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 막. 그래서 다른 사람들 까여보고 네?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들 같고 나는 거룩한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회방이에요. 이게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성령 회방이 뭡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 예수만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 예수만을 붙잡지 못하고 내 의, 내 것을 붙들고 있는 게 성령 회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모르니 그런 것들을 어떤 그냥 표징, 어떤 그냥 그런 것들 어떤 나한테 드러나는 여러분 인디언들도 방언해요. 승려들도 방언해요. 그냥 무아지경 같은 데 막 하고 밥 먹지 않고 헛것이 보이고 그래요. 여러분 식사 잘 하세요. 괜히 금식하다가 헛것 보고 나는 은혜 받았다고 뻥치지 마시고. 그러잖아요. 40일 금식해보세요. 여러분 헛것이 안 보일까? 그럼 마치 하나님 천사가 왔다고 그러면 막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음성은 여러분 지금도 듣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증거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죠? 성령 충만의 문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금. 제대로.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은 누구만 증거한다? 예수만. 그죠? 그 예수만 증거하시는 그분이 우리한테 가득 차일 때 뭐예요? 예수만 들어가게 돼요. 그 은혜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게 돼요. 그 상태는 우리는 어떤 상태? 우리 육은 어떻게 해요? 부인되어지는 상태예요. 부인된다는 게 뭐예요? 내 육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가망이 없다는 게 정말 절실하게 대하면서 깊은 곳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죄된 존재가 나구나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그냥 죽음이네. 주님. 여러분, 세리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저는 죄인이에요. 불쌍해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자가 의롭다함을 받아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괜히 굶고 금식하다가 헛고보거나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받으세요. 지금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으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속에 여러분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들이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더 깨닫게 되고, 예수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예수만을 의존하게 되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는. 그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하고 당연히 여러분, 연애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바라게 될 것이 그런 것이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옆에 있는 우리 성도가 정말 예수 바라보고 해주세요. 또 예수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더 깨닫게 해주고 그 은혜를 더욱더 잘 증거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저 예수도 알기를 원해요. 그 은혜 다해요. 이 세상의 어떤 삶 가운데서도 그 예수를 아는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리 되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인 거예요. 그런 삶 우리 인도해 주세요. 에?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베소 13장 보면 1절 13절 보면 에베소 1장 13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받았던 이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인치심을 받아요. 성령이 이미 그 안에 오셨다, 그죠? 그런데도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뭐예요? 기도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그 계시의 영을, 그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아니 이미 성령이 왔는데 또 주사 그래요? 그런 기도를 또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 성령이 이미 왔지만 그 성령의 조명 안에, 그렇죠? 매 순간 그 성령은 누굴 조명해요? 예수를 조명하거든요. 진정 더욱더 예수만을 알아가는 자, 예수를 아는 것에 커가는 자,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채우는 자, 그 예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 더 느끼고 체감하고 채우라고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 의미인 거예요. 성령은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 그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겠다. 네?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나라는 육 안에 갇혀있는 동안 죄는 항상 나만 보게 하기 때문에 이 육이라는 이 갇혀있는 이 안에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는 계속 그 육과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그 육을 계속 쳐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 베풀어 주세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시고 그죠? 알게 하시고 이게 희나 목적입니다. 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속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뭐여야 된다? 목적. 그 수경이의 목적도 노래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알게 해주세요. 노래라는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통해서 우리 윤영 간사님도 마찬가지. 이 간사라는 하나님께서 이 간사로 부르신 것도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해주시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 사역 잘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해줘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도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어쨌든 고난과 핍박과 아픔 속에서 이제 율법적인 이 정죄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도 그 은혜를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제네바의 도리문답 제1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다.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제2문답에서는 뭐래? 그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자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린다는 것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그 근본에 뭐가 있어요?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알아야 하지만 여러분한테 찬송이라는 게 터져나오고 감사라는 게 터져나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나라는 죄를 무력케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제 그렇게 주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어떤 기도를 사도 바울이 올리고 있는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자.
18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8절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기도가 또 어떤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있구나. 이 한국이랑 여러분 이 에베소 말씀 이렇게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다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해요. 이 말씀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재미가 아니고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에 이 단어 하나가 정말로 너무 감사해요. 그냥. 그럼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지겨울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고 뭐 제가 뭐 재밌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성경 얘기만 주기장창 헬라어 같아 가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말하는데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내용 하나 전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감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들이 너무 주옥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예? 즉 성령의 이 조명, 성령의 일하심, 뭐 이런 단어들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단어 하나가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한 단어 갖고도 저는 많은 생각들 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찾아보게 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에베소 상대가 꽤 됐는데 지금 1장 17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안에 신학, 많은 것들이 나와요. 예정, 선택, 경륜, 하나님의 시간, 때, 구원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 그죠? 감사의 조건, 이유,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속해서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잘 아시는 배워가셔서 진정 여러분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넘쳤던 그 감사가 여러분 서로를 통해서도 나오게 하시고 또 내 안에서 혹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터져나오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18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